우리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곳에 나온 나의 죄된 모습과 실패한 모습과 넘어진 모습, 혹은 내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할 만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런 착각들도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 자리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 다른 이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고,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고, 오직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그 값주고 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주님,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를 바라본 데 바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에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이 멀게 하여 주옵고 우리의 귀가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끊임없이 다른 것들 가운데, 의상들 가운데 치우치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 분심을, 주여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셨음을, 주의 사랑만이 나를 오늘 숨쉬게 함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고난의 자리에, 아버지 그 고통의 자리에, 또는 또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의미로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기 원한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나를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에, 오늘 하루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베푸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가득 덮이는 이 시간 되기 원한다고 주 앞에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넘어진 그 마음들을 일으켜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아버지 피 흘린 그 자리 가운데에 주여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매달리셨으니 주여 아버지 그 저주받고 그 폭력으로 가득한 그 끔찍한 것 가운데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이가 거기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곳에 계시기에 주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모혈로 가득 덮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 가운데 지금 나아가오니 그 앞에 주여 온전히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만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소리들,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와 함께함으로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소망과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옥보니 슬픔 많은 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창조 되신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오늘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기쁘고 사랑스러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셨을 때인가요? 혹은 손주 바라보았을 때, 혹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는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시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시선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 가운데 나를 두겠습니다. 그 시선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표정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주님 바라보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이는 먹어가고 나의 마음 안에 이전에 순수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주여 아버지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고백밖에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드릴 말씀이 없으나, 하지만 주여 그렇게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여 그 사랑의 눈빛에, 주여 그 사랑의 음성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주여 주의 눈빛을 바라볼 때, 주의 그 시선을 바라볼 때,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묶여진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주의 사랑 가운데 다 쏟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이 시간 주가 베푸신 그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 사랑의 눈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의 눈빛을 피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죄가 눌러서 아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눈길,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안으시는 주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웃음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귀히 여기사 주님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 머물러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나이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죽었더라라는 말씀에 아멘 하기가 참 애매하죠. 지지난 주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지지난 주에 시작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똑같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율법이 제동장치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이 홍수 이전처럼 온 땅 가운데 관영하여져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더 나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제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제동장치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을 스스로 바라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다 잊으셨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찾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법이 생겨난 상황, 법이 왜 생겼는가, 처음에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물로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문서화된 법은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함무라비 법전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더 오래된 성문화된 법전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성문화된 법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발견된 게 그렇지 어떤지는 알 수 없고 최초의 법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법의 생겨난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끊임없이 법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계속적으로 법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비슷하게 왜 법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다 어릴 때 애들이셨으니까 애들이 놀이터나 어디든 공터에 나가가지고 함께 놀아요. 함께 노는데 놀이 중에는 편을 짜야 되는 놀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편을 짜야 되면 뭘 해야 되죠? 편을 짜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위바위보도 하고 또 그 행위가 있죠. 손을 뒤집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편을 위아래로 나누는 행동이 있는데 이거를 부르는 말이 혹시 뭐죠? 예, 다 달라요. 저는 대댄지파입니다. 대댄지파인데 엎어라 뒤집어라 이런 데도 있어요. 또 다른 데 있으신가요? 하늘 땅? 약간 교회에서 하던 건가요? 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자가 살아온 곳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게임을 하려면, 편을 나누려면 결국에 다 다른 편가르기 게임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해야 돼요. 뭐가 됐든 하나로 모아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합의, 함께 이렇게 하기로 정해서 합의하는 거예요. 왜 합의했습니까? 게임하려고요. 같이 놀려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함께 하려고요. 왜 합의하느냐? 그래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합니다. 법을 정합니다.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최초의 성문화된 법전으로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법이 무엇이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에요. 성경에도 이 비슷한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게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똑같은 해를 입히는 것, 동해로 보복하는 것. 여러분,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훨씬 더 잔인하거든요. 사람이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 순간 내가 보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혼자 나쁜 놈이 될게요. 누군가 내 눈을 하나 찔러가지고 눈이 실명됐어요, 순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두 손가락을 쓸 거예요. 한 눈으로 안 돼. 내 마음이 훨씬 더 화나니까요. 누군가가 내 이를 하나 상하게 했다, 주먹질로 강냉이란 말을 쓸 뻔했는데, 이를 날렸다. 그러면 저는 이가 아니라 입을 날릴 거예요. 저 혼자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를 입힌 만큼만 그만큼만 갚아줘라 라고 하는 룰을 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법의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고발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살고 살리기 위한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한 법의 목적을, 그러한 법을 가장 악용하는 사례가 무엇이냐? 그런 법을 가장 악용하는 사례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법이 어떻게 가장 악용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고요,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농사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에 잠겨서 온 생명이 죽었던 땅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고 그 땅이 다시 생명을 내고 키우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아멘도 할 법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실신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거를 PPT를 잘못 친 적이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잘못 쳤어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사건의 시작은 뭐냐? 이 실신한 사람이 나오는 사건의 시작은 뭐였냐면 사건의 시작은 술이었습니다. 인간 만사 술이 문제죠. 농사가 다시 시작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오늘 실신해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인류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농경사회가 왜 시작되었는가? 왜 농경이 시작되었는가?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왜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농사가요, 실제로 수렵과 채집을 하는 생활에 비해서 편할까요? 힘들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농사도 안 지어봤고 수렵 채집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삶보다 수렵과 채집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편해요. 그냥 채집. 근데 물론 효율성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사는 딱딱 맡겨진 일들, 지켜야 할 일들을 딱딱 지켜나가야지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렵과 채집은 그냥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 채집하면 돼요. 사냥하면 돼요. 먹고 살 수 있어요. 편하죠. 근데 어떻게 농경사회가 시작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 농사회가 시작된 이유를 곡식이 아니라 술과 마약으로 이야기해요. 가장 오래된 식물 재배의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귀비예요. 양귀비로 밥 지어 먹으려고 양귀비를 키우진 않잖아요. 정말 오래전에 양귀비를 재배한 흔적이 나요. 상대적으로 편했던 수렵 채집 대신에 농경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술과 마약의 유혹은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동그란 건 뭐야 해가지고 그냥 집자가지고 먹었는데 기분이 막 날아가는 거죠. 양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농사의 시작이 공유, 먹기 위한 공유보다는 술을 빚기 위한 공유가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물론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니 포도나무만 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 열매가 또 인류의 역사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 노아가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실신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일에 대해서 죄냐 아니냐,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었던 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요 실제로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죄다 아니다 분분합니다. 죄다 하는 의견도 타당해 보이고요, 죄가 아니다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하지만 저는 이것을 죄로 보아요. 노아의 실패, 인류의 반복되는 실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성경의 어떤 문학적 서술 방식 때문인데요. 성경은 비슷한 장면의 반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 나왔었던 어떤 스토리, 어떤 장면들의 흐름과 비슷한 장면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앞에 이야기를 비추어서 뒤에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예를 들어드리는 게 편하겠죠. 창세기 7장에서 9장 그러니까 홍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비슷하게 따라가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냐? 그 창조는 물에서 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식물을 내고 하나님은 그 땅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섬길 사람과 모든 생명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모든 생명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자 명령을 주시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조와 언약의 내용인 이 1, 2장의 내용 이후에 3장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죠? 타락이 이어지죠. 사람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은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내용 7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7, 8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 땅이 물에 잠겨요. 땅이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물을 다 마르게 하심으로 땅을 물에 다시 드러나게 하셔요. 물 위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죠?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이들을 내리게 하셔요. 그 땅에 생명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이자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9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에 추가된 언약들이 나타나죠. 재창조와 재언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7장, 8장이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3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오늘 9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였고 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반복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이 바뀐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사람은 실패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장 부끄러워했어요. 벗은 줄 알고 자기가 헐벗은 것들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로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오늘 노아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즙을 짠 그 포도주를 먹고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실신해 있습니다. 천하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사람인 것이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 뒤에 뒤이어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 벌거벗은 그 노아를 누가 먼저 발견하나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2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보다라는 말 그대로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연한 목격을 가리키지 않아요. 우연한 목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관찰했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왜 함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뒤이어지는 함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벌거벗겨진 채로 어딘가에 기절해서 누워 있어요. 술 취해서 누워 있어요. 그걸 봤습니다. 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빠가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본 척 하고 지나가요? 그건 안 되지. 아예 지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엄마 불러요? 덮어줘야죠. 빨리 뭔가 가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려줘야 돼요? 아빠가 부끄러우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벌거벗음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라는 게 공식화됐어요. 창세기에서 벌거벗음이라는 건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취해버려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 그 실패의 모습마저도 가리지 못한 채로 쓰러져 있어요. 함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고서는 어떻게 하냐? 형제들한테 알리러 갑니다. 함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형제들한테 알려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실패를,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의 넘어짐을 드러내려는 행동이에요.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그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에요. 당장에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요, 오늘 이 함의 행동이 얼마만큼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가져와요. 심지어는 혹시라도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될까봐, 내가 그걸 보았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요. 고개도 돌려요. 뒤로 가다가 밟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로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돌이키고 옷을 덮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율법, 창세기는 율법서라 그랬죠. 율법서의 서론 같은 책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원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율법의 성격이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요, 율법의 중심은 뭐냐면 제사예요. 실제로 모세의 오경을 절반으로 딱 접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사제도예요. 율법의 중심은 제사예요. 제사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최초의 희생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온 최초의 희생, 창세기의 최초의 희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일어나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동물을 잡은 거거든요. 첫 희생이 그때 일어나요. 동물의 희생으로 가죽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실패한 인간을 위해 벌거벗겨짐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몸을 하나님은 희생의 결과인 가죽옷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셈과 야벳은 그 마음,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행동을 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몸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며 옷으로 그를 덮습니다. 이에 비해서 함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지켜봤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알렸어요. 제 상상이지만 그냥 제 상상이긴 한데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었던 함의 표정과 제스처는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함의 행동을 가리켜서 두 글자 단어로 정죄라고 이야기해요. 정죄. 처음에 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법에 함께 살고 살기 위한 목적을 법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법의 목적을 가장 해치고 그 법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법을 죽이고 해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주 업무가 정죄예요. 법을 가지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는 죽어야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계속적으로 들춰내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요. 노아가 깨어납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난 파국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노아가 조금 뻔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노아가 뭘 하냐면요, 함에 대한 정확히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심판함으로써 함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선포를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 아사리판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노아가 이런 말을 하냐. 사실 근데 애초에 거기에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긴 하거든요. 노아 이외에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노아는 그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 대체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판사인데 가정에 너무 불성실했어요. 아들에게 사랑 없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계속적으로 삐뚤어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집을 가출해 버려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삐뚤어져 나갔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장 가운데, 재판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판사로 누가 서 있는 거냐면 그의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법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판사로 설 수는 없어요. 판사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어질 합당한 처벌을 선고해야 돼요.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법에 의해 세워진 자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아들을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노아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면서 그와 함께 자신도 함께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향해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노아는 자기 아들에게 심판의 선고를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노아 또한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이와 비슷한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이
한 아들이 심판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머무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는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엘리 엘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구원의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또한 죽음의 고통을 함께 참아내십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저주를 받음은 오늘 본문에서 봤었던 그 함 또는 죄인된 우리가 받는 저주와는 벌과는 다릅니다. 그는 나무에 달리신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에 달려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일으킨 그 아들이 그 저주를 대신 받게 된 그 죄인들은 지금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아들을 팔았고 저주했고 외면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달린 아들을 조롱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옷을 벗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옷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희생된 동물이 가죽을 잃은 채 벗겨진 채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의 피로 덮으시려 벌거벗겨진 채 나무 위에 피 흘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을 그리스도의 법,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것들이 실제로 성취합니다. 율법이 이루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옳다 아는 것으로 남의 죄를 흉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의 법은 정죄하라 하지 않습니다. 남의 법을 끄집어내서 그의 죄인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의 죄의 희생과 아픔을 함께하고 짊어지고 그 짐을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의 짐을, 우리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실패했음을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벌거벗으신 채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무르기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 오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네 술만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충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의 단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다른 어떠한 것들 가운데 취해서 살아갈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집중하며 세상 가운데 집중하며 거기에서 취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잊은 채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넘어졌었습니다.
쓰러졌었습니다. 실신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주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임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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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나의 원함이,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나의 뜻이 꺾이는 그곳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뚤어진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비뚤어진 나의 자아와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왜곡된 나의 그 모든 그 성품들이 주여,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에 이끌리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원하나 주여,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를 채우고 다른 것들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채우고자 하는 선악과에 아버지 우리 더 이상 빠져들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그 포도나무의 그 술에 아버지 우리가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헛된 것에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끄러움이 늘어난 채로 그 부끄러움마저 가리지 않은 못한 채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그 연약하여져 그 부끄러움에 어찌할 모르면 아버님 프로 자신의 몸들을 가르치던 그 아람과 와를 위하여 아버지의 첫 희생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한 제물을 아버지 그 희생을 치르셨으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취한 것들이 아버지 나의 세상 헛된 것들을 바랬었던 그 마음들이 주여,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임을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주는 믿고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모든 아버지를 아버지 주의 사랑과 우리를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패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머물러 아버지 그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면 지금 이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안에 아버지 그 화목케 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점으로도 크시오니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이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이 주님 안식 주시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에,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만식 주
우리 하나님은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힘겨움과 모든 죄책감과 실패와 넘어짐에 있는 그 모든 실패한 우리의 인생들, 넘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스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과 아픔과 힘겨움과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모습들과 주님 앞에 눈을 들어 나아갈 수 없었던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아픔들과 힘겨움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못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안으시고 그 품으로 품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겨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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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수많은 힘겨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힘겨움과 넘어짐 가운데서 지쳐 쓰러지며 넘어져 아버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만 나만 바라보며 이기적인 삶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지금 이 시간 나의 넘어짐도 나의 죄악됨도 나의 실패도 나의 아픔도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는 새 창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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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겨움을 주님 지금 이 시간 내려놓을 때에 주 우리 가운데에 괜찮다 말씀하시는,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여러분들 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가운데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충분히 다 이미 값을 치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를 때에 주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잡힐 때에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아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은강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린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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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받은 자리로 아버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에 아버지 오물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나아가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눈길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나오니 주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밑으로 깔아뭉개고 어떻게든 나를 채워 나를 세우려 하는 아버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는 자, 온전히 아버지 사랑으로 품는 자, 온전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더 이상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 옷 입히신 그대로 옷 입히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옷 입히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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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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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내 안에 정죄함이 없으므로 우리도 누군가 정죄하지 않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눌리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정죄되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깎아내리게 하고 나를 높이고 누군가를 낮추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여 내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나도 이제 누군가를 결코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 입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야벳과 셈이 그 아버지의 옷으로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벗겨져 우리를 옷 입히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닮기 원한다고 구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렇게 내가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가진 건 없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주여, 내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충분히 풍족함으로 주여,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정죄와 비난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예수 닮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능력이 주신 대신 예수시여, 주여, 나의 삶의 아버지 힘이 되신 예수님, 주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신의 벌거벗김으로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로 덮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안겨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내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죄하였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정죄하였고 미워하였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지금 이 시간 다 내어버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못된 자들과 정죄함으로 가르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불태워 없애주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덧입어 아버지 주님 나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평화의 일꾼이, 평화의 전도자가 화평의 복음의 사자가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나를 아버지 기록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따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따라 우리가 품는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죄도 그 은혜가 못 덮을 것이 없고 못 얻을 것이 없사오니 그 사랑으로 붙들린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 주여 아버지 죄인을 품는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품는 공동체, 그들을 안고 안아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짐을 져 그 십자가에 눌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 계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무름을 주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값진 보배인 줄 알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와 함께하는 값진 선물이다 임을 알고 나가는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과 실패한 자와 넘어진 자와 세상에서 배척받는 자와 사랑받기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자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와 또한 상처 많은 자와 그 사람을 어디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힘겨움에 눌려서 우리가 피하는 부정한 것에 밀려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려고 도망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뒤덮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으로
그 죄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모든 이들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짐지는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겨워하며 아플 때에 주님 이곳이 주님 계신 곳이군요 하며 도리어 기뻐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고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우리의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앞에,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질까, 우리가 상처 입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상처를 입으심을 감수하고 죽기까지 감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도망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머뭇거리지 않았사오니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를 너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희생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아버지 그 희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친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가시 면류관을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인 줄 알고 우리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영광의 십자가로 알고 우리가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